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나온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계명, 2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라. 그래야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그들에게 저주가 돼요. 우리가 아무리 축복의 기회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분명히 복된 것인데 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된 것이라도 복으로 경험되어지려면 1계명, 2계명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우상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데 있다. 자, 이런 것을 모세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라 이거죠. 이런 것을 26장까지 말하는데 이
6장에서 11장까지는 그런 율법을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권면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마지못해 억지로 할 수 없었어. 그 명령이 두려웠어. 뭐 이렇게 지킬 수 있잖아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외식할 수 있어요 이게. 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열린 마음으로 정말 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순종할 때에 억지로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이런 일이 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했어. 자원했어. 여기에 열심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열심이 없어요. 매사가 적당하게 요가 안 얻어 먹을 만큼 자기 체면 유지할 정도, 그 정도 잔소리 안 들을 만큼만 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기 때문에 힘에 넘치도록 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권면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헌금하는 것조차도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억지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이고 뭐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지 뭐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변명하는데 그것을 이용하려고 그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감사해서 자원해서 그래 하다 보니까 뭐예요? 넉넉하게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억지로 마지못했어. 에이씨, 저거 복을 줘야 돼? 이러면서 복을 주신다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복이 되겠어요?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무 기쁘신 거예요 지금. 스바냐 3장 16절에는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했어요. 좋아 죽겠어.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예레미야는 그런 때에 힘을 다하여 복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순종하도록 12장부터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을 주기 전에 바로 이 마음 준비를 시킵니다. 마음 준비를. 그것이 6장에서 11장의 성격이에요. 그냥 무작정 순종해라 이게 아니야.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듣기 전에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이유, 근거를 쭉 듣고 보니까 야, 우리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하자. 야, 순종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 자원하여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볼 때 주님 얼마나 기쁘시겠어. 역시 내가 복을 주려고 선택한 사람들 맞아 이게. 실망시키지 아니하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차지하라 그래서요. 1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리니 얻는다 이거죠. 자, 그런데 차지할 거야 너희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돼.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돼. 그것이 자기들의 능력인 것처럼 8장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망각하고 착각해가지고 지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재물을 얻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9장에서는 의로움,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내가 얻었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 지금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4절에도 공의로움을 말해서요. 5절에도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그래서요. 6절에도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4절, 5절, 6절 세 번 세 개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재물을 얻은 것도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다 그래서요. 또 내 공의로 내가 의로워서 이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얻는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고 의로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1절, 2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강대한 나라다. 그래서 강대하다고 하는 것은 수가 많다 그런 거예요. 수가 많으니까 힘이 있겠지. 또 강대하다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도 커. 그래서 여기 안악 자손을 말해서요. 안악 자손이라고 할 때 안악은 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안악 자손은 뭐예요? 목이 크다 그런 거예요. 뭐 목이 무슨 뭐 소수 민족들 태국이나 중국의 소수 민족들처럼 아프리카의 어떤 민족들처럼 목을 늘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목 이상이 더 커. 거인 족속이야 이게. 강대한 나라야. 2장 11절에 보면 아낙 자손의 후손 르바임 족속들. 이 왕은 침대가 4m라 그래서요. 우리 침대는 한 2m, 2m 10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이게. 근데 4m짜리라면 뭐 키가 4m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보다 2배나 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렇지. 우리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보통 한 210m 정도 길인데 이 4m짜리라면 우리보다 2배나 큰 거야 이게. 최소한 1.5배. 골리앗 거인 족속이에요. 자, 이런 족속이에요. 능히 누가 능히 당하리요? 2절에 누가 능히 당하리요?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을 때에 백성들이 한 말이야 이게. 40년 전에 일을 회상하고 있어. 누가 능히 당하리요?
그들은 거인이야 이게. 자기들은 메뚜기 같아. 못 이겨. 7장 17절에도 보면 그런 말을 했어. 누가 능히 당하리요.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수가 적다 그래서요. 적은 사람들이 많고 큰 이 족속들.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성벽이 높다 이거지. 보통 9m 내지 한 15m 정도. 여러분 우리나라 산성 가봤어요? 높은가? 별로 안 높아. 별로 안 높아. 한 4, 5m 정도 돼 보여. 근데 이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의 성벽은 9m 내지 15m라고 하면 보통 3층 높이가 10m예요. 난공불락의 성에 비해 이게 어떻게 이겨? 자기들의 능력을 얻은 게 아니야 이게. 이런 다시 말하면 얻을 수 없는 거야 이게. 차지하라 하여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차지할 수 없어. 근데 이걸 차지하게 되어져요. 그것을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나아가서 그들을 멸하사 엎드러지게 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높고 큰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이 되어서 세 가지 행동 나아가서 파하사 엎드려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이라 그래서요.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서 이스라엘에게 범접할 수 없는 불이기도 하고 심판하는 불이기도 해. 이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3절은 하나님이 그들을 파사 그들을 엎드려주겠다. 그들을 정복했다 이런 거예요. 그들을 죽이겠다. 자기들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을 얻었어요. 이게. 그래 놓고 뭐예요? 야, 우리가 이겼다. 야, 우리 힘있다. 우리는 무적 군인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언제는 메뚜기 같다며? 골리앗이 나타날 때 사울과 그의 군인들은 전부 다 나무나 바위 덩어리 밑에 숨어서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큰 소리 칠 때에 한마디 대꾸도 못했어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야, 우리가 무적군이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자기들은 뭐 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이상하잖아 이게.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서 천둥, 우레, 번개, 우박 내려가지고 이기잖아 이게. 가나안 족속과 여호수아가 군대 전쟁할 때에 태양 안 너른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땅을 질퍽하게 만들어서 승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에게 잘 순종해야 될 거 아니냐.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었다.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차지할 수 없는 우리의 기술로 환경으로 나의 무슨 의지로 얻을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응답을 받아서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왜 첫 열매 바칩니까?
자기가 농사를 잘 지어서 아니야. 하나님이 농사를 잘 되게 하셨다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이게.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거, 이런 것이 깨달아져서 고백되어지고 감사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겨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잘 안 섬겨요. 적당하게 말이에요. 욕 안 넣어도 먹을 만큼만.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오버하는 게 없어. 넉넉하게 주님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근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말이야, 다른 사람이 좀 넘쳐. 이게. 그런 마음을 누가 알아? 몰라. 사람들은. 그 은혜에 사로잡혔어. 감사한 마음에 사로잡혔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 기쁨이야. 행복이야. 이게. 뭐가 행복이에요? 이게? 많이 소유해서 행복합니까? 아니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이렇게 섬길 때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 섬기고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나아가서 파하사 엎드려지게 하셨다. 주님이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셔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셔가지고 하늘로부터 역사하셨어. 이런 은혜 입은 것을 알고, 은혜 입은 것을 알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네가 의로웠어. 사람들이 은혜를 입으면 착각해요. 이게. 지가 잘났어. 지 믿음이 좋았어. 뭐 이런 거. 지가 주님을 잘 섬겼어.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 성경은 순종해서 잘 섬기면 복을 준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울까 봐. 도태를 기대기 하듯이 다른 사람과 조금 비교해서 나는 괜찮은 교인이다 이러면서 참 한심한 거야 이게. 어떻게 믿음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그거밖에 안 돼. 이 큰 믿음의 세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나는 괜찮은 교회다. 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얼마나 교만해 이게. 나는 괜찮은 교인이다. 그래서 뭐가 괜찮은 교인이요? 내가 물었어요. 뭐가 괜찮은 교인이요? 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좀 아쉬워. 좀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만큼 하면서 항상 자기는 잘하는 거야. 이런 참 이 착각하는 거는요 정말 골치 아파요 이게. 그래서 교만이 난 거예요. 교만한 거야. 나의 의로움 때문이라고, 나의 정직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의 의로움, 정직함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하시고 엎드려지게 하신 것이다. 이거지. 네가 의로웠어가 아니야. 가나안 족속이 악했어. 가나안 족속의 이 죄악의 악함을 레위기 17장 18장에 잘 증거되고 있어요.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야. 저 인간들이 나빠서 그런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죄악이 관영한 노아 시대를 심판한 것처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야, 여러분. 나는 은혜를 입은 거야 이게.
뭐가 의로워? 7절 이하에 6절부터 24절까지 길게 이스라엘이 의롭지 않음을 말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너희들이 뭐가 의로웠냐? 악했어. 가나안 사람들처럼 악했어. 이게 심지어 8절에 보면 호렙산에서도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서 모세가 화가 나가 십계명 돌비를 던져 깨뜨릴 정도로 화가 날 정도로 이스라엘은 악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싹 없애버리겠다고 말하실 만큼 악했어요.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과 22절에 보면 다베라, 마사, 기브로,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를 언급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1장에서 3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가데스 바네아. 왜 40년 걸렸냐? 가데스 바네아. 지난 날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대표적인 두 사건이라 이게.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산 아래에서 타이밍도 최악이야 이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여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 우상 섬기고 있어. 타이밍도 막 기가 막히는 타이밍이야. 최악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있어요. 이 6장에서 11장에는 말씀을 순종하는 동기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킨다 그래서요. 그러면서 1계명, 2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땅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죄가 있어. 그래서 뭐 우리는 어렵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어렵기는 개뿔. 40년 동안 너희가 뭐로 와서 만나 사건, 무리바 반석의 사건, 기브로 탔다 뭐예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할 때 고기 씹다가 죽었어. 탐욕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지.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저 악한 가나안은 파하사 진멸하였는데 이 목이 곧은 백성들, 너희는 의로운 존재들이 아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6절 목이 곧다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 이거잖아. 완악하다, 완고하다, 뻣뻣하다는 것이죠. 이게 철면피야. 의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정직한 자들이 아니야. 정직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정직함이 있다면 그럴 수 없지. 이 생명도, 이 몸도, 이 생명도, 이 재물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 헌신하며 섬기지 뭘 아니야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의로운 자가 아니야 이게.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가 없어. 그런데 가나안은 진멸하고 가나안 못지않게 악한, 영적으로 악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주시는 게 뭐 이게 은혜지. 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누구는 심판하는데 누구는 심판이 아니라 그냥 참는 것도 아니고 자비의 선물을 주셔 이게. 그럼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야. 이게 지가 잘난 줄 알아, 어려운 줄 알아. 아니야, 이게 은혜야.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나는 심판 안 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예외의 법칙을 적용하시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순종해야지. 그렇잖아.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도 은혜고,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도 은혜고, 가나안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돌아보시나이까. 내 같은 게 뭐라고. 다윗은 이런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뭐 범죄하는 일이 있어도 회개하고 막 주님 섬기려고 그러고. 그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이게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 다윗이라 할지라도 온전하지 않아. 그걸 보여주는 게 사무엘 상하요. 이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해. 회개할 줄 알아. 사울은 맨날 변명하고 핑계 대잖아. 또 딴 놈 말하고 말이야. 저것들 때문에 나는 뭐 안 그러고 싶었는데 거짓말하면 되는가? 뭐 누구 때문에 나는 뭐 하기 싫어요. 이게 뭐 세상에 주님이 받은 은혜는 어쩌고? 무엇이 어땠어? 뭐 이랬어 저랬어 맨날 핑계 변명. 주님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 아이고. 그래 의로움이라고 말하는데 의는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를 표현한 것이 이 공의요 정의요. 이게. 관계에서 나온 말이야. 이게. 그래 네가 나한테 이게 충성하는 거냐 헌신하는 거냐 이거지 이게. 아니지. 그런 거 없어. 은혜야.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다. 은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 있어? 똑같아. 뭐 달라? 다르면 얼마나 달라? 달라도 뭐 그것밖에 그 정도밖에 다르지 않아가지고 그게 자랑돼. 이게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지 30년 40년 되는데 뭐 차이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30년 40년 차이 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겨우 뭐 요만큼 뭐 그러면서 막 어렵다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뭐 하나님을 섬기지도 잘 못하면서 우리는 죄인이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고 희생하셔서요. 이게. 그걸 알고 감사해야 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그들의 인류의 죄를 뭐라고 지적합니까? 경건치 않음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경건치 않은 자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경건치 않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그러죠. 감사하네. 감사하는 게 경건이요 이게.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헌신하지. 자기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내가 뭐 잘났어 그런 생각 버려야 돼. 뭐 잘난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이게. 가나안 족속과 같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똑같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은 남겨놓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 그러세요. 똑같이 두 사람이 밭을 매는데 죄를 지어도 똑같이 지었는데 하나는 심판하고 하나는 구원해줘.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지. 주님 옆에 두 강도가 달려있어요. 똑같이 사람이 재판을 해도 이놈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될 중죄인이야. 응? 사람들이 재판해봐도. 한편 강도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은혜야 여러분. 그때 말이요. 내가 저놈보다 내가 막 똑같이 흉악 범인이라 할지라도 저놈과 나 좀 웃기잖아 이게. 그건 도토리 기저귀도 아니야. 그거. 똑같은 놈이지. 그런데 뭐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은혜야. 이게. 그런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알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런 은혜를 알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여러분, 사람들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자는 기억하고 충성하고 희생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전두환 주변에 그 말이에요, 장군들, 도대체 전두환이가 뭐 이런 말해도 괜찮겠지, 뭐 다 아는데, 장세동, 그렇죠? 도대체 이 장세동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 사회예요. 근데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지, 이 전두환의 이 비리와 불법과 죄에 대해서 은닉한 재산에다 다 폭로하면 지가 그래도 벌을 좀 덜 받을 터인데 뭐예요? 말 안 해. 이게. 장세동이가 전두환한테 은혜를 입은가 봐.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예요? 막 군주에게 하듯이 충성을 다하잖아 이게.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자기를 아껴주는 장군에 대해서 부하들이 막 목숨 걸고 충성해요 이게.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에게, 의롭지 않은 너희들에게, 목이 곧은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나를 잘 섬기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5절에는 가나안을 얻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맹세를 이루려 함이라. 창세기 12장 15장에 14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지금 그 언약을, 그 아브라함에 하신 맹세를,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야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하신 맹세의 약속을 지키려고, 너희들 때문이 아니고 조상들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약 때문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시려고 주님이 신실함을 보이신 주님의 의로움 때문이지 우리 의가 아니야. 그래서 뭐예요? 은혜야. 요즘 뭐 속된 말로 뭐 조상 잘 둔 덕이야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덕분이야 이게. 우리 때문 아니야 이게. 근데 뭐 내가 잘나서 이러면 속아 웃을 일이지.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런 은혜를 입을 이유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 먹이 곧은 백성인데 전적으로 은혜야.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다. 은혜.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헌신하게 만들어요. 리빙스턴이 영국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고생 얼마나 했겠어. 영국에서 의사생활하면 막 그죠? 부유하고 향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터인데
선교사 돼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죽을 뻔한 일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 걸 쭉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야 당신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헌신했냐. 막 박수, 칭찬, 격려. 그때 리빙스턴이 그런 말을 했대요. 아닙니다.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참,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희한해요. 사람들을 헌신하게 만들어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것도 행하게 만들어요. 편하고 좋은 길을 놔두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요.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돼. 누가 가나안에 적합한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 마지막으로 6절 이하에 이런 것을 길게 이야기하면서 이 나쁜 놈들인데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20절에 보면 기도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기도하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금송아지 사건도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어서요.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실지언정 이 백성을 모세야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 때려치우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자. 모세가 이제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막 매달리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에 자기가 막 죄값을 치르라 그래.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잖아요. 이게. 나도 그런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매달 용돈 보내고 있어.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보내려고 그래. 아이고 보내지 마라 박 목사야.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내가 맛있는 거 대접한다 생각하고 내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에게 내가 막 보내드릴 때마다 나는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잊어버리고 못 보낼까 봐 자동 이체 걸어놨어. 내가. 연말 되면 박 목사야 그만해라 이제 돈 쓸 일도 없다. 아니에요. 뭐. 필요한 대로 쓰세요. 뭐. 내가 뭐 다른데 아끼면 되지. 뭐.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뭐 외식 한 번 안 하면 되지 뭐 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아끼면 되잖아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지난 추석 때에 우리 외삼촌 생각이 나서 외삼촌이 잘 지내시나. 그래서 그 이종 사촌에게 전화를 했어. 아버지 잘 계시죠? 뭐 지난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3개월 동안 병원에 계시다고 나오셨대. 죽는 줄 알았대 그때. 다행히도 퇴원하셔 지금 또 많이 괜찮으시다더라. 감사하네. 우리 외숙모한테 전화를 그래서 아이고 우리 외숙모 고생하시네. 근데 외숙모 뜻밖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조카 위해서 내가 요새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잘 찾아뵙지를 못했는데 그전에는 명절 때는 꼭 내가 들렀어요. 근데 이제 뭐 그분들은 대구에 계시고 아버지는 뭐 부산에 계시니까 지나가 버리잖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뜻밖의 말씀드렸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조카 내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이러더라고. 뭐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야. 이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늘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아는 사람들 또 새벽마다 막 우리 새벽기도 교인들은 말이야 맨날 기도하잖아요. 나도 그런 생각해. 이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저분들 목사님이라고 대표 기도해도 또 목사님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나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이 은혜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공로로 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알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의로운 진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이런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 용서받고 넘치는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을 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살면서 이런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의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기 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의가 있음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참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